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 드리고자 이 시간 나온 자체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맞으십니까? 이 주일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 만나러 나오셨는데, 오늘 여기에 오시기 이전에 어떤 준비를 하고 나오셨습니까? 마음의 준비를 말하는 겁니다. 어떤 준비를 하고 주일 예배에 나왔는가 생각해 보면 생각할수록 여러 가지 참 고민이 많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간 찾아오셨는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예전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80년대, 그때는 학교에서 가정 방문이 있었죠. 선생님들이 가정 방문 온다 그러면 얼마나 저는 가정 방문 오는 게 싫은지, 또 부모님들도 선생님이 오신다 그러면 안 하던 청소도 대청소하고 뭘 준비해서 뭘 대접해 드려야 할 것인가, 참 그런 고민을 많이 가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어떠한 준비를 하시고 여기에 오셨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경험한 후에 선지자로서 부름을 받는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사야 6장 1절로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하신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그때, 오늘 1절에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느냐?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 적, 이사야 선지자가 그때 본 적, 그렇다면 왜 1절에 특별히 우시야가 죽던 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시작을 할까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그때는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속에 있었는가, 어떤 의미가 있길래 1절에 이렇게 딱 명시해 놓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록하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생각할 것은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 그때는 유다 왕국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안정과 평화를 누리고 있던, 다르게 표현하면 지금만 같아라, 그렇게 풍요를 누리고 있던 그때였습니다. 우시야 왕은 이 이스라엘 유다가 누렸던 전성기, 그때 국력을 회복한 그런 왕이었죠. 그래서 우시야 왕 그러면 일단 생각 드는 것이 좋은 왕, 그리고 오랫동안 나라를 통치한 그런 왕으로 그렇게 기억되어집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던 그 시기가 우시야 왕이 통치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대하고 오랫동안 나라를 다스렸던 우시야 왕이, 강력한 지도자가 죽었습니다. 이런 왕이 죽으면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백성들이 느끼는 느낌이 어떠했을까요? 제 기억에 저는 천지도 모르고 어린 나이였지만은
박정희 대통령이 죽었을 때, 서거했을 때,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상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에는 오시아 왕이 죽으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나라를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풍요를 누리게 했던 그 지도자가 죽었으니 이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백성들 가운데 불안한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걱정이 찾아오는 그 시기, 그 시간이 오시아 왕이 죽던 해였습니다. 영적으로 유다가 타락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풍요와 안정으로 인해서 부족함이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영적으로는 유다 왕국이 타락의 길을 걸어가더라. 죄의 길을 걸어가기가 참 하늘을 찌를 듯이 그렇게 높아만 갔습니다. 살만하니까 사치, 그런 풍조도 있고 뭐 즐기는 향락, 그런 문화도 더해졌습니다. 오늘 2025년 우리 대한민국이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 국민들의 딜레마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좀 살만하고 등 따시고 배 부르니까 엇길로 가는 죄의 길로 오염된 사람들, 그렇게 물들어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 그게 어찌 보면 생각해 보면 볼수록 딜레마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모두 살아가시면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주된 제목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다 풍요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응답이 되어지면 뭐 풍요하게 살고 건강의 강건함을 얻으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건강하니까 살려주니까 죄 짓는데 육신을 사용하고 좀 살만하니까 죄 짓는데 그 물질을 사용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유다 백성들 그때나 지금이나 이 참 풍요로울 그 은혜를 누릴 때 더더욱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더 믿음 안에 말씀대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점점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모습, 그것이 우리 모두의 일반적인 본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유다 왕국도 그러했다. 풍요와 안정으로 인해서 향락 즐기고 사치 풍조가 그 사회에 점점 더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노아 시대도 그렇고 소돔 고모라 시대도 그렇고 오시아 왕이 죽던 그 해, 그때 상황도 똑같았다라고 여기시면 맞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께 대한 열정은 식고 눈앞에 보이는 권력, 풍요, 세상적인 권세, 이런 시대적인 풍조가 오시아 시대에서 만연하게 경험하고 있던 그 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모습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타락했는가 잘 보여주고 있는 장면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오시아가 통치를 할 때 믿음으로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오랫동안 다스렸어요. 그런 오시아가 마지막 말년에 가면 어떤 일을 범하느냐, 영적으로 말이죠. 오시아가 큰 실수를 말년에 한 가지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왕과 제사장을 분명히 구분짓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은 누가 할 수 있느냐? 제사장만 할 수 있다.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오시아가 왕이잖아요. 제사장만 할 수 있다 했는데 이 오시아가 하나님 앞에 이 법을 정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왕인데 꼭 제사장만 제사하라는 법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법을 정해줬는데도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제사 드리면 되지.
그런 마음으로 제사 드리러 갔다가 하나님께서 오시아의 그 교만을 치셨습니다. 제사장만 제사를 드릴 수 있는데 왕이라고 제사할 수 없는 그가, 아니 왕이면 내 하고 싶은 대로 뭐든지 다 하면 되지. 결국은 제사 드리러 갔다가 하나님이 치셔서 나병에 걸렸습니다. 나병에 걸려서 별공에 유폐되어서 그가 죽는 그날까지 거기에서 나라를 통치하는 장면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오시아가 왜 믿음으로 잘 살아가다가 왜 말년에 그렇게 되었는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왕으로서의 권세도 가지고 있죠. 살만하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고 아쉬운 게 없으니까. 내가 왕인데 나의 권력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것처럼 교만해 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오시아 왕이 죽던 해에 유다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영적인 상태를 잘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정치적으로는 구체적으로 보면 아수르라고 하는 신흥 제국이 등장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아수르가 이제 나라가 생겨나고 이제는 더욱 아수르가 강력한 나라로 성장해 가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국제 질서는 요동치고 국제적으로 언제 전쟁이 터질지도 모르는 불안한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불안한 시대가 오시아 왕이 죽던 해, 이런 바탕을 우리가 알고 오늘 본문을 보셔야 합니다. 오시아 왕의 죽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유다에 심각한 위기가 찾아오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어떤 위기입니까?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국제적으로 모든 면에서 총체적인 위기를 마주하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목격하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피조물로서는 감히 접근할 수도 없는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1절에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 주께서 보좌에 앉으셨다. 그 보좌란 왕의 자리잖아요. 왕이 앉는 그 자리, 그 자리를 보좌라고 하는데 그 보좌가 어디에 있어요? 높이 들려있는 보좌. 이 두 가지가 오늘 본문에서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감히 어느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높고 위대하신 분,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또 그 주위에 보니까 서랍들이 호위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어떤 피조물도 어떤 사람도 거기에 접근할 수 없는 높고 위대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믿으십니까? 영적인 존재들, 서랍들, 서랍 해놓으니까 헷갈리는데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리면 천사들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서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천사들이 하나님을 호위하고 있으면서 어떤 모습으로 호위하고 있느냐? 그 서랍들을 날개가 6개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지요. 날개가 6개입니다. 그런데 그 2개는 얼굴을 가렸습니다. 6개 중에 2개는 얼굴을 가렸어요. 얼굴을 가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감히 천사들조차도 마주 볼 수 없어서 얼굴을 가리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또 2개는 얼굴을 가리고 또 2개는 무엇을 해요? 발을 가리고 있더라. 우리 신체 일부 중에서 가장 더럽다 하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발.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애들 보고 그러잖아요. 발 씻어라, 손 씻어라 그러잖아요. 목욕하고 와도 집에
가면 뭘 해요? 자기 전에 발 씻는 그런 의미. 왜 발을 가리고 있을까요? 자기의 부족한 것. 천사들조차도 자신의 더러움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 보일 수 없어서 우리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하는 겸손의 표현으로 두 날개는 서랍들의 발을 가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두 개는 뭘 하고 있어요? 날고 있습니다. 날고 있다는 것은 언제든지 하나님 명령만 하시면 순종할 준비가 되어서 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그 상태가 하나님의 그 옆에서 하나님을 호위하고 있는 모습이죠. 날고 있다는 것은 쉽게 얘기를 드리면 차에 시동을 걸어놓고 언제라도 출발할 수 있는 준비를 해놓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피조물들이 서랍들, 천사들조차도 감히 접근할 수 없는 높고 위대하신 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적 존재, 천사들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었다, 자신들의 발을 가리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은 더 이상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질문 한 가지를 우리 자신에게 던져보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서랍들조차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옆에 호위하고 있는 그 모습, 내 마음속에, 내 일상생활 속에, 내 생명 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경외심,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높이고 영광 올려드리고 존경하는 마음이라도 있는가? 아멘 좀 해보이세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종부리듯이 그냥 비서 운전기사한테 운전시키듯이 그렇게 종부리듯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나랑 맞먹을 정도의 존재로 여기는 그런 이들도 있어요.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위대하고 높고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오늘 저와 여러분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어떤 마음과 자세로 나오셨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답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심각하게 질문하고 답을 하셔야 합니다. 서랍들, 천사들 서로 주고받는 형식으로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옆에서 호위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찬양하는 내용이 두 가지인데 서로 주고받는 형식으로 찬양하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오페라가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오페라 공연 이렇게 보면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하잖아요. 그 서랍들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첫째 무엇을 찬양하느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 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 서랍들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찬양 올려드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찬양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성경에서 3번 반복하는 것은요, 그 이상 있을 수 없는 최상급입니다. 최상급. 최고로 거룩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완전한 거룩을 표현하는 말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거룩한 분임을 찬양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피조물들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상징성입니다.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어요.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왔고 육신을 가지고 사니까 거룩해질 수 없는 완전하신 초월적인 완전성을 나타내는 단어가 거룩하다입니다. 초월적으로 완전하신 분, 그분이, 그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누구에게도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의존하지 않고 완전하고 독립적인 존재로 존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는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그렇게 찬양합니다. 영광은 창조 세계를 통해서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존재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그런 위대하심을 표현하는 말, 그래서 거룩하다, 온 땅에 영광이 충만하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초월성,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다, 이 말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내재성,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초월적인 하나님과 동시에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이 접근할 수 없는 높고 위대하신 분, 동시에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 세계에 드러내시는, 또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하나님 옆에서 호위하면서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임재를 목격한 현상, 상황을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목격한 이사야의 첫 마디, 그게 뭐냐? 절망적인 탄식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으니.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절망적인 고백을 합니다. 첫 마디가 5절에 그때에 내가 말하되 뭐라고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자신의 존재가 완전히 녹아져 내리는 그런 공포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가요? 이사야 선지자가. 왜 그럴까? 하나님의 그 영광, 그 위대하신 그 엄청난 거룩 앞에 이사야의 존재는 거기에서 완전히 녹아내리는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공포의 느낌이 어떤 느낌으로 고백하고 있느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비유를 들면 이런 거죠. 양초라고 우리를 말한다면 이 양초를 용광로 앞에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양초 혼자 있을 때는 그냥 불을 피우고 환하게 밝히지만은 이 양초를 용광로, 포스코 용광로 앞에 갖다 놓으면 흔적이라도 남을까요? 사라지는 거죠. 그런 의미의 절망적인 탄식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만약에 우리 천장에 조명이 220V 전기가 들어와야 불이 들어오는데 이 220V 이 전구에 수만 볼트 전기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타고 이거 흔적도 없어요.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상태가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영광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니 자신의 모습은 그러하더라. 그래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사라지게 되었다. 죽게 되었다. 그런 절망적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절망적인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사야 6장 5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가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왜 망하게 되었는가? 이 절망적인 탄식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입술이 부정한 자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이사야 시대를 우사야가 죽던 이 유다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5절 말씀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선지자이면서도 제사장인 이 이사야 자신도 하나님 앞에 서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니까 내 자신은 부정한 존재고 모든 백성들도 입술이 부정한 존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오늘 5절에 보면 마음이 아니라 입술이 부정하다고 기록해 놓았을까요? 마태복음 15장 18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입으로 표현된 그 구체적 증거가 뭐냐? 부정하다는 겁니다. 마음이 부정하니까 입으로 나오는 말도 부정하다는 거예요. 아직 여러분 우리가 생각만 하고 있을 때는 누구도 모르잖아요. 저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부패하고 병들어 있고 마음이 안 좋은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것이 말로 표현되어지면 그때서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에 있는 게 말로 드러났으니 그게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젠 말을 내뱉었으니 어떻게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경찰 이렇게 뉴스를 보면 묵비권 행사를 할 수 있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경찰서나 검찰에 가서 수사 받을 때 묵비권 행사할 수 있다 그래야 하는데 묵비권이 뭐냐? 말을 안 할 수 있는 권리. 경찰이 수사관이 나에게 이런 저런 걸 물을 때 말 안 할 권리. 그게 묵비권이잖아요. 그러면 왜 수사관들이 자꾸 말하라 합니까? 시인하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증거를 삼으려고. 증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부패하고 내 마음속에 악한 것이 들어서 있는 것을 말로 나타냈기 때문에 입술이 부정하다. 내 마음에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증거물로 제출되었다 하는 말이 내 입술이 부정하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의 첫마디 어찌 보면 죽음의 탄식이고 절망적인 탄식이었습니다.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죄로 물들어 있는 부패한 그런 우리 인간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으니 어떻게 돼요? 죽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지금 자신을 바라보니까 절망적인 탄식을 할 수밖에 없는 이사야의 모습을 오늘 5절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또 6절 7절을 보면 절망 가운데 탄식하고 있는 죽게 되었다고 불안해하는 이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이사야의 죄를 태워버리고 그 모든 부정한 것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용서했다는 말이죠. 제단에서 타는 숯불을 가져다가 부정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그 입술을 하나님이 찢어버렸습니다.
입술을 태워버렸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죠. 이사야 6장 7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죽이려고 이사야의 입을 숯불을 갖다 대고 태워버린 게 아닙니다. 죽이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 탄식하고 있는 이사야를 그래 이사야가 그렇게 했잖아요. 첫마디가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다. 그렇게 하면 그래 내 죽을 만합니다 하면 그래 네 죽어봐라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너는 죽어야 돼 하면서 죽이려고 입술을 태운 것이 아니라 입술이 부정하다고 고백해 놓았으니 하나님이 그 촛불을 가져다가 숯불을 가져다가 그 부정한 입술을 찢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하셨어요? 네 죄가 사하여졌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서받은 것이요.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탄식하고 있는 이사야를 죽일 수도 있었는데 죽이지 않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인 죄를 제거하고 다시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부정한 인간을 또 불쌍한 이사야를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는데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 이렇게 예배 드리게 하실까요? 깨끗하게 만들어서 살리려고. 여러분들 이 주일날 세상적인 내가 가서 관광 가고 어디 놀러 가면 좋지요. 근데 왜 여기 불러서 이 주일날 예배 드리느냐?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려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한결같이 변함없는 원칙이 이것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우리를 불러 여기에 데려다 놓으신 게 아니에요. 아담이 범죄하고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그때 숨어있는 아담을 누가 찾아가셨잖아요. 누가 찾아가요? 숨어있는 아담을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죄인을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왜 찾아오셨어요? 죄인을 찾아서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임마누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왜? 함께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살리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넣은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고 목적입니다. 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독생자이신 그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뭐 하려고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대접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더라. 찾아오셨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 6장 8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구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입을 찢고 태워서 사해 주시고 나서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심부름 하나를 누군가에게 시켜야 되는데 자기가 가겠다고 자청하고 있는 모습이 8절입니다. 이사야가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5절에서는 이사야의 모습 어땠습니까?
그 5절에 있는 모습과 오늘 8절에 있는 모습, 이사야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 있더라. 180도 바뀌어졌잖아요. 5절에서는 뭐라고요?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망하게 되었다. 이 말은 죽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8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누구한테 이거 시키까? 저요. 손 드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옛날에 봉숭아학당 개그 콘서트 저요 하잖아요. 이사야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80년을 살든 9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이 세상은 어차피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가는 세상 동안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늘 도망 다니면서 뺀질뺀질하게 하나님 앞에 일 시킬까 봐 숨고 뭐 시킬까 봐 숨고 두려워하면서 혹시나 하나님이 날 찾을까 봐 겁내하고, 왜 겁내요? 심부름 시킬까 봐 겁내잖아요. 일 시킬까 봐 겁내잖아요. 도망치면서 그렇게 100년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어떤 길을 걸어가실래요? 모르면 바보시오. 예?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다 당당하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도 보면 처음부터 그렇지 않았어요. 8절에 가서야 그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했지. 그전에는 그렇게 안 했잖아요. 5절에 한번 보이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그랬더니 이사야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었는가? 그 답은 오늘 본문 7절에 있습니다. 오늘 6장 7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성도라 불러 여기에 앉혀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어도요, 죄인은 나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주일날 예배할 수 있느냐? 죄를 가지고서는 예배할 수 없어요. 내 죄가 사하여지고 용서함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사람, 그걸 성도를 하는데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맑게 씻겨 주셨기 때문에,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거 감사해서 예배하는 날이 오늘 주일이어야 합니다. 용서만 받고 끝입니까? 아니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심부름을 시키셔요. 어떤 심부름을 시킨다니까요. 심부름 시키기 위해서 직분도 주고 사명도 주고, 어떤 심부름꾼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왕같은 제사장의 심부름을 우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거룩한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여기에 데려다 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구원의 은혜 감사해서 주어진 사명의 기쁨으로 그 심부름에 뺑소니 칠 생각하지 마시고 순종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뺀질뺀질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아니십니까? 직분을 받기 전에는 열심을 다하다가 직분 받고 나면 뭐 뺀질뺀질하는 사람 많습니다. 직분 받기 전에는 잘 섬기고 남을 잘 이렇게 나보다 낫게 여기고 대접하고, 그런데 직분 딱 받고 나면 자기가 대접받으려 하잖아요. 그게 계급이 되어서 아랫사람 그래요. 교회에 아랫사람 없어요. 제가 앞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어느 교회 당회를 하는데 목사님이 뭐 하니까 아예 아래 사람들 시키지 왜 장로를 시키냐고. 교회는 아래 사람이 없다니까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셔서 구호를 외칠 수 있는 우리 평산교회 모든 성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를 가지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심부름꾼도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원자력 발전소 들어올 때 막 시위하잖아요. 우리 동네 들어오면 안 된다고. 방사능 유출되면 우리 뭐 병든다고. 방사능에 오염된 물질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땅속 수백 미터 깊게 공구리 쳐가지고 거기에 넣어놓잖아요. 예? 방사능이 뭐냐? 죄다 이 말입니다. 죄로 물들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일 수도 없고 사용할 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해요? 화로다. 망하게 되었다. 왜? 이유가 뭡니까? 죄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온전한 성도가 되고 온전한 직분자가 되고 온전한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죄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이사야가 왜 그렇게 망하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나의 입술이 부정하게 되었다. 내 마음이 부정하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59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들어와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이것이 이사야가 입술이 부정하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내가 거주하고 있다는 그 이유 근거가 이 말씀입니다. 총체적으로 부패하고 총체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사야 59장에서 그대로 말씀해 놓았습니다. 이사야 그런 죄악 가운데 죄사함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이것이 마지막 유월절에 언약을 맺으시면서 내가 십자가에서 흘릴 피를 상징하면서 이 잔을 주시면서 이 잔을 받아 마시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다. 그 피를 믿으면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으면 우리의 죄가 깨끗이 제하여지고 정결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그 성도의 사명이 뭐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셋째,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심부름꾼으로 살아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 그게 무엇이냐? 심부름이에요. 심부름. 주님이 무엇을 시키시든지 아멘하고 달려갈 수 있는 사람. 그게 청지기의 사명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구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요, 이사야 오늘 6장 8절 이하의 말씀이 곧 이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의 이 구절이요, 오늘 본문 이하에, 이 구절 이하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에요. 백성들에게 가서 뭐 해요? 말씀을 전하라. 이 말씀의 내용이 뭐냐? 결론이 마태복음 28장 20절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이 뭐냐?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되셔야 한다 이 말입니다.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수 있기를, 또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가르쳐 지키게 하는 심부름꾼의 실천적인 사명입니다. 우리 성도가, 우리 평상교회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있는가, 말로 실천하고 행동으로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아멘 좀 해보시죠.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지혜롭고 진실된 청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다음 주일 그 청지기를 뽑는 날입니다. 여러분, 직분자를 세우는 공동회에 계급적으로 대접 받을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한 번도 대접 받으신 적이 없어요. 대접하셨습니다. 발 씻기시고 살 찢겨 피 흘려 가시면서까지 우리를 대접하셔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한 주간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이미 직분 가진 사람들 포함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경외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직분 감당했는가 돌아보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뭐를 시키실지라도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할 만큼, 여기 이미 장로님들 계시고 권사님들 계시고 하잖아요. 뺑소니 치지 말고 뺀질뺀질 하지 마시고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뭐라고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한번 해보이소. 예? 그렇게 구하고 달려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